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또 아울러 그 꿈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은요, 큰 신상의 꿈으로서 그것은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향후 전개될 세계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돌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계시의 꿈이었습니다. 31절에서 35절의 내용을 보면 그 꿈이 대략 기록되어져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속에서 크고 광채가 나는 사람 모양의 큰 신상을 보았지요. 머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었고요, 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지능이 혼합된 그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에 발을 치는 가운데 그 신상을 여지없이 깨뜨려서 바람 앞에 벼와 같이 그 신상은 다 없어지게 되었고, 오직 그 신상을 친 돌만이 큰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 꿈의 대략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밝힌 이후에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데, 이 신상 모양 중에 정금으로 된 머리는 무엇을 뜻한다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이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레스 왕을 중심으로 한 메대, 바사 제국을 가리키고, 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왕을 중심으로 한 헬라 제국이며, 또 철로 된 종아리는 시저를 중심으로 한 로마 제국일 것이고, 또 철과 진흙이 혼합된 발과 발가락은 로마 제국 연장선상에 있는 이후에 열방의 나라들이 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 신상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이 세상 열방을 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런 맥락에서 메시아는 신약에 무엇으로 또한 기록됩니까? 집 모퉁이의 머릿돌, 또 보배로운 산돌 등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은 다 소멸되고 말리라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모든 나라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고 말리라는 거예요.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상의 여러 부위들은 세상의 모든 제국들, 열방들을 의미하고 그러한 나라들의 권세를 뜻하고 있지요. 꿈속의 신상은 크고 광채가 났듯이 그처럼 세상 제국, 권세들도 보기에 화려하고 위험 있게 보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장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한 번은 크게 일어났으나 다 쓰러지는 파도 물결같이 사라지고 만 것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금처럼 화려하게 일어난 나라도 있고, 때로는 강철처럼 강한 제국도 일어났으나 그런 나라와 권세는 모두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모든 만물들이 체질까지 다 풀어지게 되리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세상 제국들은 크게 일어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또 그것은 다음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또 그것은 다음 제국에 의해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역사와 현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소멸되고 마는 이 땅 나라에 참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썩어 없어지고 말 이 세상 나라와 권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참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이 세상 나라와 권세는 다 소멸되고 말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성도는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메시지인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보았듯이요, 크고 광채나는 신상을 무너뜨린 것은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된 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돌이 신상을 쳐서 무너뜨린 이후에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세상 나라와 권세를 모두 파하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요 44절에서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44절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망하지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국권이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리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비록 바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의 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의 권세와 힘과 권력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도의 눈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리라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를 성도는 소망하며 꿈꾸며 기대하며 성도는 살아가야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 이하에 보면요, 이러한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세상에 그 어떤 지혜자가 자신이 꾼 꿈을 자기도 제대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얘기해 주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꾼 꿈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그 꿈을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가 또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감탄과 감격을 금치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46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당시 최고 세상의 권력자가 한낱 종의 신분인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가운데 각종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니엘을 바벨론 온 지방 가운데 높이 세우는 가운데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나라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아주 귀한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다니엘은요, 뜻을 정하여,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여 이 세상의 원리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마음과 뜻을 당하여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문화와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무엇보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그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시고요, 오히려 세상 권력자들 앞에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 문화와 풍조에 휩싸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 그리고 다니엘이 풀어낸 그 꿈의 해석,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는 영원하지 않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게 되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어떠함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으로 날마다 충만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이 세상 풍조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도전받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다니엘 같은 믿음과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다니엘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